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어떠한가? 한번 더 보실까요? 나는 어떠한가? 아,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식당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정말 무지할 때 식당에 걸어놓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이야기는 욥에 대하여 비난할 때 친구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성경적 문맥을 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리라. 그러면은 뭐 식당에서 붙여놓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렇게 갖다가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애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 속에서는 원래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서 말씀하면 좀 전에 하전사님가 기도 인도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내가 이제 비로소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담긴 마지막 장 혹은 욥기 1장과 2장 안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중간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 절기나 혹은 그 주에 반드시 다뤄야 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다뤄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욥기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1장, 2장, 42장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욥기를 가운데 내용을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욥기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만 던집니다. 뭐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어디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조용히 해라. 제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희락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분이 쓰신 책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라고 해서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적 고난을 배움에 있어서 목사님이 희락신학자로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이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고난과 관련돼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에게 이번에 내가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내가 다룰 테니까 한번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메일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강의 내용 안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 분들로부터 본인이 메일을 받았고 이 메일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다는 이야기들을 이 강의 중에 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목회자들로 하여금 질문들을 미리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난이 우리의 삶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고난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면,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게 아니라,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알아봄에 있어서 존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려면 욥기를 제대로 공부해라. 이 목회자들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욥기를 봐야 될 10가지의 이유를 세미나를 하시면서 앞 서두에 그냥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않고 하나부터 10가지를 쭉쭉쭉쭉 설명을 하시니까 그 타이틀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욥의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데, 그런데 해답을 어둠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 컨퍼런스의 모든 영상을 제가 다 얻게 되면은 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딱 그 하나의 섹션만 강의가 올라온 거에서 제가 그것만 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빛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너무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 대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욥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욥은 분위기는 다 어두워요. 그런데 혼자 유일하게 확신에 찬 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확신의 빛 가운데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받지만,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상황이 놓였지만 빛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내용이 욥기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성도라면 고난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미리 배워야 된다.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제자도에는 반드시 성도라면 고난이 따라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삶은 예수님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난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욥의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박해, 질병, 폭행, 재난, 전염병, 끔찍한 사고, 이 모든 일들은 마귀가 성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성도 중에 어떤 누군가는 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럼 제가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나 성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중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붙잡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욥의 고난을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연재해는 늘 신정론을 일으켰는데,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 신이 무엇을 정의롭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91년도에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나라에서 쓰나미 왔었죠. 그때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50만 명이 죽었어요, 쓰나미로.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나미가 온 게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쓰나미 왔을 때 수만 명이 또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질문이 사라져요. 일본 쓰나미가 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존 파이버 목사님 이 강의가 2017년인가 18년도에 하신 강의였는데 아마 지금도 똑같이 2, 3년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줬다는 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요, 통로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바로 배워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존파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버림받기 시작.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거부당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배워야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건이야.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절대적 주권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이 존파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 17살짜리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10일째 코마 상태,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배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 왜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고난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느껴져요. 고난을 다 겪고 나면 그 고난 겪고 남은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최근에 이관희 집사님이나 혹은 그 무슨 젊은 부부 있었죠. 비글 부부. 그런 이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이 넌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와 영광과 훌륭함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를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유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게 욥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욥기서를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컨퍼런스 내용 앞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 욥기서를 다루게 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이스타 항공사에서 어저께 뉴스였는데 이스타 항공사에서 605명을 정리해고를 했어요. 605명을 정리하고 몇 명이 남았냐?
지금 이스타 항공에 전국에 있는 직원들 590명 남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고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과 소풍 중에 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590명 가운데 누군가는 605명 가운데 누군가는 한 가정의 아버지일 텐데,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일 텐데,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무너졌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 곳곳에서 제대로 정상적,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외로 더 회복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문을 닫거나 직장을 잃거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 마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느껴지지 않고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 찬양하는 게 주님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삶의 질문은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해라 라는 이 말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나훈아 형님이 뭐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 안에 이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른 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기사가 한참 그때 그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TV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훈아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들이.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에 델포이라고 하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는 문구예요.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신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위에 간판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신을 찾으러 왔는데 네 자신을 먼저 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욥기를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욥에 대한 설명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욥은 이런 삶을 살았어, 너는 어떠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우리는 욥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욥하면 만사형통한 사람.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욥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 아들은요 가장 큰 축복을 상징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0의 배수, 이게 전부 다 완전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와,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7 아들 이야기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을 상징이에요. 게다가 딸 셋, 3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숫자 3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녀의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7이라는 숫자와 10의 배수가 다 들어갔어요. 낙타 3,000마리. 여러분, 당시 낙타 3,000마리는요, 지금 우리가 와 진짜 부자였구나, 이거를 다 끌어와도 형용이 안 되는 수치래요. 당시 사막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낙타 한 마리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낙타가 3,000마리래요. 소가 500결이라고 했어요.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는 완전수가 깨졌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담고 있어요. 소 500, 암나귀 500 하면 더하면 1000이 돼요. 그래서도 완전수가 되기도 하고, 500결이면 쌍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00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가장 거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사형통의 삶을 살던 욥에게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주일에 한 건씩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오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자식 다 죽었고요. 오늘 본문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먹을 때 와가지고 15절 말씀 보시면 칼로 종들을 죽이고 홀로 피하였고 자녀들 다 죽고 또 양과 종 다 불살라버리고 낙타에 달려들어 낙타 다 빼앗고 칼로 또 종들 죽이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8절 19절에 자녀들 죽는 이야기, 모든 게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의 삶 가운데 한순간에 같은 날 오후에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참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나는 어떠한가? 당신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걸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지 않아요. 8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사탄이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욥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럼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실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라면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모든 이야기를 누가 먼저 주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단순히 고통을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책이에요. 뭘 배우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주대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이 실수하셨나 보다. 가만히 계셨으면 그러면은 모르는 일이었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사탄에게 욥의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 근데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 하나님은요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짜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냐 갖고 신학자들이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 사람이냐? 예전에는 욥을 족장 시대의 인물로 봤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의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의 이야기지도 않아요? 만약에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욥의 이야기가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욥기서를 다 묵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군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딱 생각하면 모든 걸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다가 마지막 42장 가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배가 되게 얻었던, 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끌어올 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끌어와요. 내가 고통받는 문제 때문에 끌어와요. 그러면 이 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욥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욥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욥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났느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자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욥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욥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1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를 받으래요? 찬송을 받으실 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대입해서 읽어보면 조금 뉘앙스가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21절에 이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장 완벽하다는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을 다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정해놓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빠지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막 기뻐해요. 막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울릉도 단기 선교 갔던 현포 양문교회 김신일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드디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는 지금 대구에서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이제 왔는데, 이 연락을 받자마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으로.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목사님인데 걔 존댓말 썼거든요, 서로가. 그 얼굴을 실제 보면은 약간 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 놓기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막 너무 기쁜 소식을 대하다 보니까 뭔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걔 존댓말 쓰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기 전에, 울릉도에서 오기 전에 마지막 날 목사님 나한테 형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말 놓을 걸, 괜히 말 못 나가지고 축하해 주는 것도 되게 애매하다고, 너무 기쁜데 이 마음이 다 표현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편하게 말 놔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하면서, 그때 울릉도 갔을 때 둘째 날인가 마지막 날인가 우리 옥상에서, 펜션 옥상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그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처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초반에는 속상한 마음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릉도에 와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도 아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려고 다가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더래요. 애로 어쩌면은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내가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자연 임신으로만 계속 준비를 했다가 이제는 뭔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막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때 저랑 나눴었거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쫙 없어져요. 내가 목사인데 내 성도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복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 시작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욥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바른 예배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욥이 우스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위치를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우스에 대한 정보가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스 땅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스는 에돔 족속 땅 이렇게 딱 못 박자는 게 아니라, 우스 땅에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우스라고 하는 땅 지역에 대해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스 땅에서 중요한 것은, 우스 땅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이스라엘 안에 위치하지 않다는 것. 네. 우스 땅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별표를 친다면, 왜 별표를 쳐야 되냐면, 우스 땅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스 땅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 안에는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스 땅에 머물고 있었던 욥, 그러면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어색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그 학교가 심지어 보문고등학교, 불교 법재단에서 운영하는 보문고등학교마저도 보문고 안에 기독서클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전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안에는 기독서클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월요일 저녁 식사 후 혹은 목요일 저녁 식사 후, 제가 남대종고 나왔는데, 남대종고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저녁 먹고 난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있는 국기계양대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서클은 항상.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학교 기독서클이 돌아가면서 문학제를 했어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남대종고등학교는 선창교회를 빌려가지고, 선창교회가 아니라 거기 무슨 시장 있죠? 남대전고 밑에 그 시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창시장 안에 문창교회가 있어요. 그 문창교회에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문학제를 했고, 각 학교마다 주변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려갖고 빌려가지고 문학제를 하면
대전시 안에 있는 다른 각자 이 학교 기독서클 학교 임원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가서 공연도 보고 막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학교 안에서 교회 기독서클이 모이고 하는 것이 전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운동장에서 우리 국기기양대에서 기도하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주여 2번 주여 3번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례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애들 막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그럼 애들이 막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축구하다가 막 애들도 주여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모이는 건 막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상황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독서클로 모인다? 운동장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미개인 취급 당할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중학교,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선교지가 되었어요. 선교지라고 이야기할 때 민족의 3%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3%밖에 없을 때 우리는 선교지로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가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예요. 예전에 주일날 교회 오고 수련회 때문에 학교 빠지고 교회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전의 오메가 교회가 대전에서 청년들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니까 수련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수많은 댓글을 달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그만한 거 하나 교회에서 뭐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욕합니다. 지금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전국 모두 1단계 됐는데 대전 지역은 확진자 계속 나와서 전체 좌석수의 30%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본당에서는 110명, 우리 교회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의자 다 세보니까 본당은 110명, 그 다음 준위층 60명까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건 하나 교회가 뭐를 하는데도 제재가 많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또 순교적 신앙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환경에 영향 안 받도록 노력해야지가 아니에요. 힘쓰는 거예요. 모든 집중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요즘 우리 교회 파이랜드 아이들 보면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유별 떠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 모른 채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른 채 만약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이야기할 만큼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의 환경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뭐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욥이 얻었던 그 은혜를 나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욥이 그랬듯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노력이,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떠한가 점검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수식어로 쓰고 있냐면 내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원래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욥을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족장시대의 인물일 거라고 봤던 이유가 이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욥기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족장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시대의 인물이구나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욥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부터 지금 시간이 한참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사용하셨던 그 믿음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와 같은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그 선조들에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욥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약속 잘 지켜야 되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거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1장 1절에서 욥에 대한 정보를 5가지를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스 땅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고 나머지 4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나머지 4가지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욥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온 이야기예요?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야, 욥은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나면서 그 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는 뭐예요? 온전하고는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인가요?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무슨 얘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곧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할 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나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섬김의 행위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고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의 모습은 뭐냐? 정직하대요. 정직하다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온전하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면 정직하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성도는요, 성경은 참 한결같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늘 균형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 그래서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솔직하다, 배신하지 않다, 공정하게 거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나 잘 되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뭔가 도움을 구할 때에만 연락을 하는, 뭐 그런 사람 대하면 되게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른 예배자의 삶이 이미 연습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삶,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새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 생명 왜 주셨느냐? 휘장을 찢으셔서 주의 보좌로 마음껏 나가라고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이번 주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욥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가 끝날 때에, 기본적으로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루가 끝날 때에 자기 삶을 돌아본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혹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했던 나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같이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점검해보고,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이랑 소풍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참 착해요. 참 감사 잘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선생님이랑 목사님이 앞에 있을 때는 감사를 잘하는데 여기 계신 줄 몰랐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쁘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 때 되면은요 화이트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모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깨끗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 뭐 거짓말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뭐 어디 다르게 있겠어요. 거짓말 자체는 안 좋지만 이 6살 때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는 9살, 10세가 될 때까지는요 자기가 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아이들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들 소풍 기간 동안에 첫째 날 하루 일과를 보내고 각 방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좀 자기 삶이 좀 어떤지 좀 생각 좀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되는 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왔고 1장 1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왔고 2장 3절 가보세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욥의 이런 삶의 태도는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오래 안 가요. 욥은 늘상 자기의 삶에 변함없는 본성이 되기 위해서 늘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네 가지를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좋은 말이죠. 성경 안에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저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가? 네 가지의 모습에 나는 힘쓰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있느냐?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장 3절에는 욥이 얼마나 완벽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이주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이야기하셨어요. 설레는 거죠. 그 시간이 기대되는 거죠. 근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우리는 어때요? 네가 겉으로 드러나게 그런 행동 안 했으면 괜찮아. 마음까지는 우리는 체크하지 않아요. 근데 욥이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데, 우리 가정 안에 잔치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까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아침 일찍이 다른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 내가 보니까 어제 잔치할 때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 같았어. 너 그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번제 드리자.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모르겠어.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같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게 자녀들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성경 수업하면서 노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지, 이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과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오늘 오전에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으로서 이 노아 이야기를 왜 배워야 될까?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실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야, 요즘 시대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같은 거야.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꿋꿋이 방주를 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듣는 시대가 될 거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들어가면 홍수 사건도 들어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할 거다, 조롱할 거다. 이 얘기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왜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이냐, 가짜냐, 만들어낸 이야기냐, 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냐?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야. 근데 노아가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위험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똑같은 간음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누구 거 안 뺏었고, 내가 직접 누구 때린 적 없고, 내가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적 없고, 내가 직접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문화에 너무 노출돼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원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난관에 봉착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들인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함이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 아이들 중에는요, 이것이 옳고 그른 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해서 세상 애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 문화에 노출돼서 말도 안 되는 카톡 안에 수많은 단체 톡방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을 애들은 주고받고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너 휴대폰 비밀번호 풀고 카톡 비밀번호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 싫어. 그러면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원사님이 상담하러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애들은 이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교회 친구에게 너 나랑 같이 잘래?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애는 그래도 매주마다 교회 나오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문제 때문에 구성의 성교육센터에 전화까지 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귀가 솔깃했어요. 휴대폰 뺏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 휴대폰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 휴대폰을 갖고 있고 휴대폰에 카톡을 깔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노출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믿지 않는 가정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 지키라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만한 물질을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능했을 거예요. 희생제물을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욥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번제물이 죽임당하는 거 니들 눈으로 똑똑히 봐. 여러분, 이번에 소풍 갔다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는데 그거 보고도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징그럽다고. 자, 근데 눈앞에서 짐승의 목을 베고 피를 빼내고 가르고 이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계속 봐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혐오스러울 거예요. 근데 욥은 이 모습을 자녀들 앞에 똑똑히 가르쳤어요. 보게 했어요. 얘가 지금 왜 죽는 줄 알아? 니들이 혹시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기쁜 잔치를 벌이고 끝날 때마다 마음으로 죄진 거 없는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이 죄를 안 졌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욥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자녀가 다 컸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지금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욥의 자녀들의 나이대를 자기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될수록 죄에 노출될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만의 이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큰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삶 가운데서 경험했느냐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가정 외에, 부부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이 귀한 것을 아는 것이지, 거룩이 깨지는 순간 내게 주신 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영재가 조금만 피곤하면 막 입속에 막 입병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소풍 갔는데도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얘가 막 먹다가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제 소풍 갔다 오자마자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좀 하고, 검사 결과 토요일에 보고 또 추가 검사를 좀 해보고, 이게 구내염이 계속 생기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원인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검사 결과를 알아보고 하는데,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추가 질문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그러면 여기에는 뭘 발라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약을 주는 게 좋을까요? 막 물어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힘썼는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도의 가정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자라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 참 많이 힘썼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조롱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욥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될까? 그는 두려운 마음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세상 문화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두 잔 마시는 거는 괜찮아라는 거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가볍게 게임처럼 하는 따먹기가 허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인이 돼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노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어릴 때에는 그냥 재미삼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대 가 있는 애들이 한 달에 월급을 이등병 때는 한 40만 원, 그다음 병장 되면 70만 원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군대에서 전부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휴대폰으로 도박합니다. 대출 받습니다. 군대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과 끝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애들이 게임 삼아 어차피 꽁돈으로 나라에서 준 돈이잖아요. 이걸 갖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붙거든요. 어떨 땐 따니까.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애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도박 빚진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걔네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전부 다 휴대폰 게임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커지면서 대출 받아서 노름에 뛰어드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진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 모든 걸 다 가졌지. 중간에 고난 좀 받았어도 괜찮아. 마지막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배가 되게 하셨잖아. 그렇게 끝날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책이 욥기예요. 욥기를 함께 배우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